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중국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물류, 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접근도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요, 만물에는 근본과 그 끝 다음이 있고 모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 그 먼저와 나중을 구별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도인이다, 도에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의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행복의 권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로 그리스 말은 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요, 즐겁다, 즐거움, 또 아름답다, 그리고 만족하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뭔가 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게 뭘까 싶은데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 토브라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렸죠. 토브, 좋다라는 뜻이 뭐였어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참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노아는 홍수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 어마무시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비결을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멸망했으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행복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행복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는 말로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 여러분,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은혜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요. 또 은혜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장렬한다.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은사 그런 뜻이에요. 기프트.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부터 주어진다.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삶, 은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감사 또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다. 그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는 축복의 기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쁨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에서부터 좋은 선물이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죠. 그 은혜를 받았을 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시기입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의 수련회를 갔어요. 첩첩산중의 그 기도원,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때 너무 눈이 많이 내렸어요. 엄청나게 눈이 내렸어요. 예, 요즘은 알려진 기도원이지만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어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요. 눈이 내렸어요.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했을까요? 7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눈을 7시간 맞았는데도 몸이 춥지는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도 기도하는데 7시간, 8시간 가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용서가 일어나고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들도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철야를 하고도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작은 교회는요. 다 가부들이었어요. 가부촌에 저희 매형이 개척을 했는데요. 멤버들이 다 90%가 가부예요. 싱글맘이에요. 나이가 30대, 40대. 아이들 둘, 셋을 놓고요. 그 아이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든데요. 밤만 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요. 그리고 철야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은혜의 힘으로 버텨내요.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한국에 방문해서 그 교회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밤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누렸던 그분들이요. 가장 건강해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멋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은 어디에서 결판 나는가 하면 은혜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며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1장에 쭉 읽어보면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매 절마다 그렇게 드러나요.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그리고 고치시며 자유케 하고 노임이 있다. 2절에 보면 기쁨,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다. 3절에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영광. 매 절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러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들을 61장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이기 전에는 내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참 은혜 되시고 참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행복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그 행복. 예수님은 항상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맛보게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1절과 3절을 주로 많이 배웠죠. 그러나 10절의 말씀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사손이라는 히브리입니다. 사손이라는 이 말은 즐겁다, 기쁘다라고도 번역하지만 환희, 행복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진다는. 이 행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을 하죠.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해요.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그는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밖에 나가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요 더 그래요. 그곳에서 토굴 하나 파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이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만주에 있던 분들 또는 사할린에 있던 분들이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당해서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끌려갔죠. 그분들이 허벌판에 다 버려졌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나는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왜 부족함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이에요?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죠. 숨 막힐 때가 있죠. 숨이 정말 턱에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고비에서 여러분들이 뭘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행복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에서 60장까지는 3인칭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행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관찰자적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61장에 딱 넘어오면 3인칭 1인칭으로 바꿔요. 그래서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복한 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세례받으실 때 내리셨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은혜의 해. 은혜라는 이 말을 셰키나 라촌이라고 쓰는데 다르게는 은혜를 베푸는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선포되는 해였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는 그 공생의 시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쌍한 인생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그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슬픔에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죠. 삭개오의 그 공허한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돈보다도 더 행복한 일을 찾았어요. 예수 안에서 남을 섬기는 일, 베푸는 일이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줬을 때 그 공허한 마음, 지금까지 5명의 그 남편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셨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죠. 많은 각색 변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에요. 남편이 줄 수 없는 행복,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착취당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위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오늘 본문의 표현이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인데요. 옛날 성경을 보면 신혼의 날, 옴 나캄이라고 됐어요. 신혼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때, 보복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말 심판 때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실생활 속에서 행복한 일들이 덤으로 주어져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늘 슬퍼서 울던 자가 찬송을 부르는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기름, 세멘사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사손이라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됐죠. 행복의 기름입니다. 이것은 덤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기쁨의 기름,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이
올리브유의 추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9월이 되면 올리브 열매를 따서 덜 익은 올리브를 따가지고 전부 다 피클을 담아요. 그래서 식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한 11월 정도, 9월이 지나고 한 11월 정도 되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요. 완전히 익어지죠.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기쁨의 기름.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피클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축복. 그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기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위에, 일용할 양식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축복, 기쁨의 기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축복 플러스 수고하고 힘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지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터진 전대와 구멍난 바가지 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으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새어나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보면 invalid, 무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삶은 뭐예요? invalid, 무효예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헛된 거예요. invalid,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열심히 1등으로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그가 invalid, 무효 처리되면요, 어떻게 돼요? 금메달 뺏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갖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invalid,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깃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절에서 읽지 말아야 하는 의의 나무, 엘레 하츠테크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나무라는 말이 엘레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엘레라는 말은 원래 상수리 나무를 뜻합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이것이 굉장히 굵고 튼튼한 나무예요. 그래서 힘을 상징해요. 상수리 나무는 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진정한 힘이 있다는. 이 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디파짓, 우리에게 입력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칭의가 일어나죠. 원래 어렵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칭의, 의로움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생이라는 거듭남이 일어나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성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영화, 죽은 이후에는 주님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완벽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이 다시 인용이 돼요.
61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인용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펴고 옛날 구약 성경을 펴서 읽은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다 제공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의의 나무,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덤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기름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번지수 틀리면요 어때요? 딜리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예요? 룻기예요. 룻기. 구약의 룻기에 보면, 룻기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을 통치하는 시온, 예루살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근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들은 불행합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였나요? 나오미죠.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예, 기쁨 또는 행복이라고 번역돼요.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이 나오미가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이라는 단어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치리하던 그 땅을 벗어나서 그 땅이 흉년이 들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되었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롯의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죠. 쾌락의 도시. 그래서 롯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인 쾌락의 도시에서 겨우 생명을 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쾌락의 도시로 건너가실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이름을 갖다가 나중에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래서 말하라. 말하라는 뜻이 뭐예요? 쓰다 또는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죽게 되는데, 말론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슬퍼하다, 병들다,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기련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쇠퇴, 수척해지다 또는 이것이 실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경이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밝혔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 수척하게 된다, 쇠퇴하게 된다, 슬픔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쾌락의 도시로 갔을 때 그는 인생 완전히 쪽박쳤다, 이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룻기도 동일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룻의 불행한 행복을 바꿔놓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또 재빠르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죠. 능력의
사람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갖다가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고엘이란 뜻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한 집안이 구원자 되는 이 고엘,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지죠. 이것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맞이하게 되죠.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삶의 풍성함이 이어집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외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들인데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직분의 축복이에요. 직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요, 경쟁률이 4대1, 4.6대1이었어요. 대부분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에서 유학하고 석사 마치고 온 사람들이 52명을 뽑아요. CPA 합격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실력 있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쩔 수 없이 코 깨어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떨어뜨리고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이래봬도 선기도로 태어났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하시고요. 이 집에 기도 제목 없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40대의 아버지가요. 주책맞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이 그냥 덜컥 쓰임받는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이모 집에 보면 딸 6의 아들 하나, 외갓집은 딸 5의 아들 하나, 우리 집도 딸 5의 아들 하나.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래봬도 누님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뭐예요? 날 이야기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타라서 없어지자. 쓰임받는 존재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자벌 집사, 집자 일사자. 주의 일들을 손에서 잡고 일한다는 거예요. 권사, 권면하는 자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위로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진 이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쓸모있는 삶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놀고 먹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면서
행복한 삶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 뭔가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to work, 일하는 거예요. to service,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이 뭐예요? 놀고 먹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섬기는 게 행복이에요. 일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일 없이 한 1년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다. 제 처남이 목사인데요. 오랫동안 12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요. 열받아서 사임을 어느 날 톡 던져버렸어요. 1년을 쉬었어요. 쉬고 있는 처남에게 가서 너 목회 다시 할래?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통해서요. 부목사 자리를 알아봐 줬어요. 제법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전에는요. 저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요즘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행한 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아보세요. 일 없이 살아보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복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는 뭐예요? 쓰임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탁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신화가 있죠. 바벨론 신화가 그 창세기 신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 신들이요. 그들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다 해요. 일도 하고 해요. 가만히 이 신들이 모여서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밥하기 설거지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노예예요.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는 게 바벨론 신화예요. 그러나 우리의 창세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섬김은 이것이 어떤 착취를 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저주스러운 노동이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진정한 행복, 섬김이 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 노예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절대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하고 가세요. 그게 제 모토입니다. 예, 제가 이래봬도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뭐 해야 돼요? 일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작기 때문에요.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노예로,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누림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 왔다 가면 파김치가 되어서 지쳐 있어요. 교회는 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은요, 한 시 되면 다 집에 가요. 길게 해서야 2시 되면 다 쫓아보내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그때부터 사람 지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가요. 은혜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섬기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야고보 사도가 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행복에 쏟지 말라. 잘못된 행복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여러분 돈에, 명예에, 일의 성취에 그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즈벨트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서 행복해질 줄 알고 달려가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행복은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요. 헛된 것, 주님 앞에 의미 없는 인밸리드, 무효가 되는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칠 뿐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귀에 쏟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트로피 와이프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한 남자가 초화 주택에서 금발의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 이게 트로피 와이프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헤롯, 그는 왕이에요. 분봉왕이죠. 그리고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뺏을 만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여자, 남자였죠. 그리고 그것을 과시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실상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분봉왕인데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런데 딸에게 네가 춤을 추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세상 말로 뻥치는 거예요. 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딸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아버지예요. 행복을 사고 싶어서 아빠의 거짓된 모습들을 드러내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의 와이프를 빼앗아서 자기 과시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미인을 차지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더라.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행복에 쏟지 마세요. 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때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요 의미가 없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만큼 남는 거예요. 누린 만큼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죠. 빵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을까요? 2개 남은 거예요. 먹은 만큼이 내 배에 남는 거예요. 3개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모으시고 이 자리에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신드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때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이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기쁨의 정말 축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